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런 고백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섭리의 방법에는요, 섭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를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창조의 질서만 잘 지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도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소위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좋아하고 또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인권은요, 그 인권이 아닙니다. 그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의 인권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인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이렇게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평등 이야기하면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평등 하면은 거기에는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요, 양성평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거든요.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제3의 성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든 성이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속내를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평등을 따라가는 것, 단순히 인권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요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섭리해 가십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선택하는 것은 다 제약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선을 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도록 처리하심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간섭하심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일은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기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들,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또한 우리 인간의 그 인격과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장정 5,000명,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2만 명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2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만 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적만 바라는 것은요, 우리를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보다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육적인 성도를 양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섭리만 바라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대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특별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인생의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또한 생사를 건 위험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의 육체가 남을 입고 결핍이 채워지고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들을 선포하시며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오늘 베세다 들판에 장정 5,000명이라고,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을 합치면은 최소 10,000명, 20,000명까지 좋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느냐? 야, 나를 따라온 저 무리들이 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머릿속으로 1인당 식비와 참석한 인원수의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2천만 원으로도 도시락을 사서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빌립은 머리로 빨리 계산해서 예수님께 답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계산하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의 수학적 계산 방법을 통해서 나온 그 대답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빌립과 같이 논리적이고 또한 계산적인 그런 머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삶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사에 이런 방식이면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일을 경험하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요, 따지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안전병이가요,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나는 오랫동안 안전병이로 이렇게 이 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일어서라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머리를 돌리면서 계산했다면은 여러분,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안전병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말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능력들을, 이런 기적을 우리는 잃어버렸을까요?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기 경험과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 경험과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서 나갈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을 때 우리의 군대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도 안 되는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경험과 논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때로 정말 위급한 순간에,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 논리를 내려놓고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명령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 무언가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경험과 논리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기적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요 빌립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말을 이제 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 안드레의 말도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량에 불과한 그것을 안드레는요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먹어도 배부를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작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안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바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토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드레의 행동은요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조용한 순종이에요. 조용한 순종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기적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 안드레가 바로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놓고 안드레가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그에 따르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르보스키가 처음에 그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자 이제 이렇게 원했을 때에 그의 선생은 그 파데르보스키의 손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피아노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불후의 테너였던 카루소, 그가 성악을 전공하겠다고 첫 레슨을 받았을 때에 그의 선생은요, 카루소의 목소리가 창문을 울리는 바람소리 같으니까 음악 공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연설가였던 디스렐리는 그가 처음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요, 사람들이 비웃고 야유를 해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중단하고 그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앉지만 앞으로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꼭 올 것이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간 결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테너 가수가 되고 정치인, 연설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적이라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그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나의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건 안 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점도 많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돼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변하기 힘들어.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어떻게 변할지, 그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왜 지금 단정 짓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현대과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현대 의술이 할 수 없다고 한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과거의 그 상처, 그것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 그 상처를 만지시면 얼마든지 그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죠. 축사는요, 감사기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5,000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먹었습니다. 그 이상이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으니 예수님 각자 알아서 먹고 오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니 안 됩니다. 이까짓 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 안드레는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무리들, 제자들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식사를 받아들고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감사기도를 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것 가지고 뭘 한다고 안드레는 저걸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나?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우리는 여러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2렙돈,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들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요,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평소에 그러한 감사의 훈련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바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패전국 아닙니까?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온 동네가 폐허가 되고 자신의 집도 잿더미로 변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장교의 마음속에 막 분노와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것이 화병이 되어지고 급기야는 전신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자기를 치료하던 그 의사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는가, 발병 동기를 이제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기 전에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감사를 드리고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병 낫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기 전에 이제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약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중학생 어린 딸이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러 오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풀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풀빵을 받을 때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몸의 전신의 마비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몸의 마비가 풀렸다는 겁니다. 딸이 준 지극히 작은 풀빵, 보잘것없는 풀빵 하나, 그거 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자기 육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기적은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요 조금씩 병이 온몸에 전신에 마비가 왔는데 한 달 있다가 오른쪽이 풀리고 한 달 있다가 왼쪽 풀리고 또 한 달 있다가 오른쪽 다리가 풀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티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전히 떡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매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분이 없으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소망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고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해결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들이 바로 단순히 이제는 육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해결되어야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먹을 양식이 부족해도, 육체의 질병이 또 찾아와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요 그 기적은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겨자씨 하나만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논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의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체험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오늘 이 성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